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성경 말씀 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도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나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며 숨을 수도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욥기는 성경에서 시가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욥기는 성경에서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욥기를 바라보게 될 때 의로운 욥이 고난을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고난 후에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의 유익과 인내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역시 고난은 유익이 되기에 결국 고난을 인내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힘든 고난을 받은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모든 소유물 잃고 자식을 잃고 질병에 걸려 비참하게 살아가고 부인으로부터 모욕적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본문 2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욥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욥의 상태를 연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평가하실 때 욥기 1장 8절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는 극찬을 해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 지금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에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도록 하셨기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알지 못하는 욥에게 1장, 2장 그리고 3장부터 이어지는 많은 사건들은 너무도 큰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큰 충격 가운데 욥이 보여주는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6절에서 사단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이후 38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욥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십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환경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욥기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욥의 고난은 그가 가지고 있던 건강, 재물, 명예를 잃은 것보다도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그는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욥은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긴 터널 안을 걸으며 어둠 가운데 저 멀리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빛이라도 보이길 간절히 갈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욥의 간절함에도 계속 침묵하십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은 확신하는데 영혼이 답답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모든 환경이 막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데 결과는 너무도 어렵게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왜 그러시는지를 여쭙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를 드리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면 육체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어려움도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환경이 풍요롭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욥기에 나타난 욥의 모습처럼 너무도 답답하고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욥기 위에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절과 절 사이의 행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던 아브라함의 경우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99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의 침묵 기간 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후 약속하신 후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이삭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랑하는 독생자의 절규와 죽음을 앞둔 마지막 부탁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인에서 살리신 십자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무시가 아닙니다.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말씀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에 더욱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순전하게 하여 정금과 같이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고난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아무리 주님께 여쭤봐도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많이 답답하고 더욱 힘들어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순전하게 하며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